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나도 한번 큰 용사가 되어볼까? 아니면 나도 한번 큰 용사라 한번 불려짐을 당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의 신들에게로 마음이 쏠리고야 마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사사기가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도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전에 고난당한 것보다도 더 오랫동안 평안함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다시 평안함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다시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갈까? 이것이 참 의문이에요. 왜 계속 그럴까?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런 모습 같기도 해요. 우리도 지금 6.25 전쟁이 있은 지 70년이 됐다 그랬잖아요. 7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나태함과 안일함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쉽게 발견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조금 더 지나면 결국 거기다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그마한 불이익들을 계속해서 주게 되면 과연 어떻게 변해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회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그래도 나는 이 땅에서 살 날보다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더 가까우니까 나는 그래도 지키며 살래, 이럴 수 있는데,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혹 사회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야, 믿음을 지켜야지, 하나님 경외함이 제일이야, 그러실 거예요?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하실 거예요?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막을 지나는 그 어떤 상인과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알듯이 사막에서 이제 천막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낙타가 밤중에 되니까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뭐래요? 머리만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머리를 들어오게 했더니 점점 몸이 점점 들어와서 결국 나중에는 그 상인이 오히려 그 안에서 편안히 지낼 수 없고 오히려 그 낙타로 인해서 밀려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경외함의 그 도를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하면 어느 틈엔가 나도 알 수 없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 경외함의 신앙은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과 버타며 타협하며 그 속에서 젖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뛰어난 전략이죠. 처음에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부분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이것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를 살짝 내려놓고 지내다 보면 그래도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죠.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좀 낫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양호한 거야. 그것은 누구의 판단이에요? 그것은 내 판단이에요.
나의 판단. 하나님은 과연 나를 그렇게 판단하실까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아시죠?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스스로 돌아보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한 나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 갑자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아.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한번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한번 가보는 것이었을 수 있어요. 한번 그 자리에 나아가보는, 한번 구경거리 삼아서 가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하는 걸 보니까 육체적인 쾌락이 그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는 어느 틈엔가 나도 저런 쾌락에 한번 빠져볼까 하는 생각에 점점 가까이 하게 되고, 한 번만 하던 것이 점점 그것이 중독처럼 되어서 결국에는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여전히 내 입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실은 여호와 경외함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적이니까요. 그렇죠? 일반적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듯이 그렇게 다루셨다 그러면은 이 백성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상 숭배 자리에 나아간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땅을 갈라지게 해서 땅에 빠뜨리시든지, 아니면 불이 나와서 그들을 멸해버리시든지, 아니면 전염병을 통해서 멸해버리시든지 그랬으면은 다 하나님 경외함의 신앙을 떠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개입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벌 주시고 상 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계속 권면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나옵니다. 8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그러니까 거기에서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가 애굽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거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사사기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병거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그들과 싸우면 우리가 질 것이다. 이길 수 없을 거야. 지금까지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적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각 이제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그들까지도 남겨져 있는 자들까지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첫째는 그들을 두려워했고 두 번째는 그 땅에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더 풍요함을 누리고 싶었기에 이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들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지내면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들의 힘을 통해서 자기들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구산 리사다임에게 압제를 당해요. 모압 왕에게 압제를 당해요. 또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해요. 또 이제는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뭐예요?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 그 땅 안에 거한 이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을 압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바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이슬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람으로 불게 하시고 햇볕을 주셔서 논밭의 곡초들이 그리고 열매들이 익어가게 하시고 이러한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 땅을 풍요하게 하는 줄 알았죠. 그렇게 그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이 생각한 바대로 살았지만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과는 고통뿐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특별하게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귀를 기울여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사자와 기드온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어요. 이 오브라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므낫세 지경 안에 있고 또 하나는 베냐민 지경 안에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 오브라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이죠.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이렇게 정확하게 그곳이 어디에 있는 오브라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브라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새끼사슴 이런 뜻이에요. 새끼사슴, 암사슴. 그러니까 새끼사슴이나 암사슴에 이 표현되는 것이 뭐예요? 굉장히 잘 놀라는 거잖아요, 그죠? 놀라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의 표현이 새끼사슴이고 암사슴이잖아요. 그 눈망울만 봐도 겁이 잔뜩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오브라라고 하는 그 지방이 그렇게 작은 곳이다. 또 그렇게 겁이 많은 그러한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아주 키가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다. 이 가나안에서 밀을 수확하는 시기는 3, 4월 말에서 5월까지 이렇게 계속되거든요.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는 것은 포도는 여름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7월에서 9월 사이에 포도를 수확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은 어느 때예요? 봄이에요, 봄. 그러니까 봄에 말하자면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그런 때인 거죠. 그리고 아직 포도는 익지 않아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이걸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그곳에는 포도주 틀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 안반에다가 커다란 두 개의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안반에다가 거기는 이제 그것이 잘 파여지는 그러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가서 직접 보고 이야기하면 더 좋은데 이건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봤으면 아마 저는 거기 가서 땅을 파봤을 거예요. 잘 파지나 그러고 그랬는데, 그렇게 큰 구덩이 두 개를 팝니다. 하나는 이제 포도를 넣고 막 밟을 수 있는 그러한 구덩이죠. 그래서 그것은 한 2m, 2m 폭에 깊이는 한 60cm 정도 되게 이렇게 만든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포도를 넣고 이것을 이제 막 밟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다른 이 구덩이는 한 1m, 1m 폭에 거의 한 1.2m 깊이로 이걸 판대요. 그리고는 서로 연결을 하는 거죠. 통로를 가느다란 것으로. 그러면 이제 위에서 포도를 막 밟으면은 그 즙이 어디로 가요? 그 아래 작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포도를 이제 수확하고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데, 바로 그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데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거기 포도주 틀을 사람들이 찾지 않을 때죠. 왜냐하면 포도 수확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숨어서 지금 기드온이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실은 우리가 옛날에 이 타작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그래도 탈곡기가 있었어요. 발로다가 열심히 밟으면서 막 이렇게 해서 탈곡을 했는데, 실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깨나 아니면은 콩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마당에다가 이 멍석을 펼쳐놓거나 아니면 이제 그 나일론천, 그 필름천을 갖다가 쭉 펼쳐놓고 거기다 널어놓고는 이제 도리깨로다가 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타작을 했는데,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타작을 하니 그것이 무슨 타작이 되겠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걸 한 줄 한 줄 이렇게 훑고 있는 마치 그러한 모습의 기드온이 상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하고 이 어떻게 보면은 용기가 없는 좀 유약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야, 이게 얼마나 기드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응?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기드온이 이 큰 용사여 말보다도 실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이 말씀에 더 기드온의 마음이 쏠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는 자기들이 곡식을 수확하려고 심은 그 파종한 것들까지 그 가축들을 몰고 와서 다 뽑아 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고 그러니 지금까지 기드온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던 바에 의하면, 그리고 앞서 나온 선지자가 한 그 말을 빌어서 보게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그 땅을 주시고, 이것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지금 이 땅에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기드온은 너무나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가? 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드온이 궁금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현재의 실상을 기드온이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것이 뭐예요? 기드온에게 그러한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해봐라, 구원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기드온이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실상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마음이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숨어서 그 좁은 공간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듣게 되겠지만은 기드온은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있어서 어떤 일을 혼자 하지 못해요. 혼자 하지 못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근데 기드온이 대답을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이 하는 이 말은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 진짜 사실이었을 겁니다. 기드온은 그가 속한 그 아버지의 집이 므낫세 중에서도 약한 집이었고, 아까 우리가 그 오브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말하자면은 약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드온 자신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가 몇을 쫓아요? 하나가 천을, 열이 만 명을,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미디안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앞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금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기드온에게만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은 이 유약한 기드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이 한 사람 기드온을
택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라고. 큰 용사여. 어떠세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드온보다 더 연약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마 이러한 시대가 계속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저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저 산의 굴 속에 가서 숨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밤중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으면 풀뿌리를 캐서 그리고는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렇게 먹으며 연명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드온보다도 더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앞에서 기드온이 한 말이 있었어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그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시면 나에게 그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개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그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것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의 표징입니다. 하나님 되심의 표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세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제일 앞부분에서 한 선지자에 등장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는 무엇이 떠올랐냐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듯 기드온을 부르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였냐면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일러주리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마치 그러한 느낌이었어요. 이것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지.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신 것도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로 지나가셨어요. 일부러 여정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그리고 보통의 여행길이 아니라 그 한낮에 그곳에 당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은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던, 그리고 그 길을 찾고자 했던 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문제의 해결이 무엇인지를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드온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의 압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였어요. 야, 이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는 이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살라버렸어요. 전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실은 그 조상들에게 물을 내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고, 또 하나는 이 갈멜산에서는 나중에, 지금이 아니라 후에 일어날 일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에 그리고 그 위에 물을 얼마나 갖다가 부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태워버리셨어요. 오늘 이 사건 속에도 기드온이 가져온 그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반석 위에 그것을 놓으라 그러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 그래요. 무교병이 국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불에 타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가져온 고기가 그렇게 불을 만나면 바로 타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내민 지팡이에서 지팡이 끝을 바위에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바위에서 불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기드온이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것이 결국 뭐예요? 기드온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들이 계속해서 그 입이 탄식하는 소리는 뭐예요? 오라,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고 나니 기드온은 이제 마음이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났죠. 그러나 이것은 참 보면은 지식인 것이죠, 그죠?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낯을 대면하여 본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죄가 거룩함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소멸하는, 죄를 소멸하는 불이 되어서 죄인을 태워버리시는 것이죠. 불살라 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 나타나심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대면하여 주심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그에게 또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근심하는, 슬퍼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두려워한 것은 뭐냐면 죽을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을 주시고 그를 멸해버리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심인 줄을 알게 되었을 때에 죄인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근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나서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서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살롬의 뜻이 뭐예요? 네? 하나님은 평강? 하나님의 평강?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 샬롬 그러면은 평강 주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평강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앞절 말씀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이 기드온이 왜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냐면은 안심이 된 거예요. 안심이.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가 안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약간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안심시켜 주시는 여호와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심시켜 주시는 여호와. 우리 안에 진짜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진짜 평강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가나안의 철기 문명을 가진 그들에게서 오는 평강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과 연합해서 어떤 힘을 기른다고 해서 주어지는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평강과 진짜 안심할 수 있는 길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할 때 진짜 평강이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평강을 실은 잘 믿지를 못해요. 우리 생각에는 세상의 모든 법칙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압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른 길을 자꾸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길을.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그랬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대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시는데 안식일을 지키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전쟁 나면 어떡하지? 그것이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젊을 때에.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 들고 나가 싸우실 거예요? 어쩔 거예요? 어쩔 겁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안에는 신명기 11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들로 두렵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운 자가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오히려 전쟁하면 죽을 것 같은데 전쟁을 합니까?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것과는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또 하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큰 용사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와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세력과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로 천을 상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